네, 주목한다는 것은 주의하여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주의하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한 부담감이죠. 누군가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왠지 감시받는 느낌이 들 수 있고요. 자유를 뺏기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면은요, 감사함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던가 달리기를 하던가 그리고 무슨 활동을 할 때요, 자꾸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을 쳐다보는 것 아시나요? 네, 그냥 보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간다 슝 가나요? 네,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네, 부모님이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시야에 부모님이 있으면 안심을 합니다.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어려움 당할까봐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혹시라도 넘어지면 재빠르게 달려와서 그 아이의 넘어진 무릎과 손목을 털어주면서 흙을 털어주면서 다시 다독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부모님 같이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에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주변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장난삼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시선은,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지금 부족한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아픔 보는데 보이는 사람, 옆 사람이 보이면 안 되죠. 네,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데,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 근처에 있던 이 한 여인은요,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님 눈에만 띄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띄었을까요? 회당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에서 봤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보면서 아유 힘들겠네, 아유 불쌍하네, 그냥 그런 마음으로만 스쳐 지나갔지 주목하여서 그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처지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본 사람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오랫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몸을 곧게 펴지 못하던 여인의 그 마음속에서 외치는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병마에 시달렸고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들려서 무려 18년 동안 몸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만 우리가 몸을 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려 18년입니다. 18년 동안 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몸이 꼬부라진 채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 장애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무려 18년 동안 그렇게 됐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보았겠지만 그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한 사람의 아픔, 그 한 사람의 고통을 그냥 쉽게 외면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몸이 꼬부라진 채 귀신 들려 18년을 살아온 이 여인의 몸도 망가졌지만 마음도 망가진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그 인생에 주목하셨습니다. 매임과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 고착화되어지죠. 그러면서 아무도 이제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여 있는 그 당사자만, 그 여인만 고통스러울 뿐이죠.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물론 가족들은 그 상황에 이렇게 계속 뭔가를 도움을 주고 함께하고 눈물 짓는 그 시간을 이어지겠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이제 옅어지는 거거든요. 주변은 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죠. 그냥 몸이 불편한 것도 쉽지 않은데 귀신 들렸습니다. 영혼도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질병에 꼬부라진 채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거죠. 모두가 성전을 오고 가면서 이 여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교회 철조망 담벼락에 심어진 국화를 혹시 하나하나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냥 늘상 있었던 그 자리니까 꽃이 슝 지나가는 거죠. 별로 관심 없어요. 그 꽃이 병이 들었는지, 또한 물을 안 줘서 지금 힘든지 모르죠. 그런데 작은 관심을 보게 되면 꽃이 시들고 있구나, 꽃 이것도 잘라줘야 되겠네, 그런 관심을 보이면 보여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았지만 못 본 것처럼 되어진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거든요.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은 그 여인을 뚫어지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가장 절박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외면한 게 아니라 즉각 행동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좀 나가주실래요?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선포에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권위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포한 그 순간에 병을 낳은 사람도 있지만요, 그 시점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안수가 있거든요. 안수기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안수했을 때 그녀의 꼬부라진 몸이 낫게 된 것입니다. 선포함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안수함을 통해서 그 병든 몸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내 시각장애인도 나옵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면서 침상을 내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근처 올 때쯤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갈급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자체가 축복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에서 온전치 못한 몸과 온전치 못한 그 영혼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신으로부터 노연한 후에야 비로소 몸을 완전히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안식일이 이 여인에게는 그 18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놀라운 날이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이적을 보는 무리 또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놀란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일에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직접 화를 내지는 못하고요, 그 모인 괜한 무리, 그 사람들에게 지금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단번에 외치십니다. 회당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기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가축을 비교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에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인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지적하면서 이 안식일에 가축도 아니고 이 한 영혼, 이 한 사람, 그것도 무려 18년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몸이 고통받았던 그 한 여인을, 영혼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이죠. 소나 나귀, 물을 안 주면 병들잖아요. 그리고 그 가축이 정상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물을 먹이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병마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이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외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4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요. 이 안식에 대한 명령은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옭아매려는 그런 올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가축도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물을 마시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딸을 매인돼서 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당장, 이 회당장이 실제로는 율법의 그런 근본 정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을 펴지 못했던 이 여인보다 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회당장 같은 사람들은 소나 나귀 같은 가축에 대해서는 자비로우면서 영육이 파괴된 이 불쌍한 이 여인, 이 영혼은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직설적으로 말해드릴까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는 자기에게 돈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일도 많이 시키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당 근처에서 내 꼬부라진 몸으로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정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끔 그렇게 구석에서 슬퍼하며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회당에서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살아가는 이 여인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들은 가치가 없는 이 한 여인보다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가축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지배를 받고 있죠. 그 지배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요, 돈으로 환산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 저 사람은 얼마. 그렇게 사람보다 가축, 즉 물질, 돈이 더 사랑받는 일이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되죠. 거슬러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가치관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오직 사람들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교제하는, 그냥 과거로부터 늘 유지해 오던 방식을 고수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화를 내는 거죠. 못마땅한 거죠.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지적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의료 행위를 베푼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거든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안수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드러냈거든요.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는데 그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하는 회당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거의 틀을 깨트리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안식일에 귀신 들려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고 몸이 온전히 펴진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았는데도요,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병 고칠 거면 일주일 가운데 엿새가 있지 않냐, 그때 와서 고침 받아라, 안식일에는 제발 하지 마. 그런 못된 마음을 지금 화를 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통해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요, 쉼이 아니라 그냥 멈춤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망각한 채 그들은 율법적인 멈춤, 스탑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난받게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더 많이 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가에 그런 팻말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은 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일에 쉽니다를요, 모든 상가, 모든 기관, 모든 곳에 다 적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주일 빼고 아플 수 있어요? 주일 빼고 사고 안 날 수 있어요? 우린 모르잖아요. 당장 토요일 저녁에 내가 몸이 펄펄 끓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주일이라고 응급실 안 받아줘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병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물론 일요일은 쉬는 날이지만 그래도 순번을 바꾸어서 가동시키거든요. 응급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3교대가 됐든 2교대가 됐든 돌아가면서 그 현장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때문에요. 심지어 산부인과 의사들, 그리고
뭐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들은요, 급한 출산이라든가 사고가 생겨서 환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병원에서는 응급콜을 때리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곧장 병원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한복하고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일요일은 휴일입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율법에 그런 자기들의 전통의 생각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는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작고 힘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탄생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큰 나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천국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입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병든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반죽에요, 자신을 내어주고 모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룩과 같이 자신을 내어주고 모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회복된 사건을 이 천국의 비유로 연결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8년간 귀신 들려 병든 여인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의 위대함을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함을 발견하시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녀가 온전히 회복된 사건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안식일에 누린 기쁨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보다는요, 겉으로 보이는 제도나 건물 또 간판 등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것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한 영혼, 그리고 영적으로 악각령에 시달리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같이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선입견에 붙들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변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누룩이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나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경쟁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상처 주고 누구를 험담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짓눌러 버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내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지난주와는 다르게 얼굴이 어두운 집사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저분이 몸이 불편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저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주목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옆에 사람들을, 옆에 있는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면서 주목하고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으십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짓눌림, 억눌림, 내 영혼의 그런 답답함들이 예수님의 이 선포로 말미암아서 노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이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내 눈물을 보셨구나. 예수님이 보시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거든요.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